안녕하세요. 복음자리교회 이상준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종말과 최후 심판이라는 주제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한테 개인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본문이 좀 길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본문을 읽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으면 좋겠지만 그러다 보면 동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잠깐 영상을 정지를 해 놓으시고 이 본문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를 한 번, 적어도 두 번, 제 욕심 한 세 번 정도 소리를 내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좀 읽고 그 다음에 다시 오늘 내용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읽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잘 읽으셨죠? 그러면 제가 다시 본문을 요약해 드릴 필요는 없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앞에서 나눈 달란트 비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복습하고 우리 오늘 최후 심판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달란트 비유에 관계된 영상을 보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 위에다가 지금 띄워놓겠습니다. 그걸 클릭하시면 그 영상을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 위에다가 그러니까 순서대로 영상이 두 개거든요. 그래서 순서대로 띄워놓을 테니까 그걸 클릭하셔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보신 분들은 우리 다시 한번 좀 복습하는 차원에서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인자의 오심,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네 개의 비유, 두종 비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최후 심판의 비유로 이제 이렇게 네 개의 비유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이 비유의 공통점을 얘기한다면 첫 번째는 재림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시기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예수님이 오실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재림은 반드시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24장, 25장을 한 문장으로 이제 엑기스로 요약하면 깨어 있어야 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종말과 언제 임할지 알지 못하는 주님의 재림을 위해 깨어 있고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 살펴본 것이 달란트 비유였고요. 달란트 비유. 그리고 이제 달란트 비유가 뭔지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어떤 재주나 능력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달란트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주어진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왕국을 위해서 도전하고 모험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깨어있고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두 번째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 혹은 최종 심판의 비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양과 염소의 비유로 더 많이 알려졌는데 이건 최종 심판 혹은 최후 심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유의 구조, 이 최후 심판 혹은 양과 염소의 이 비유의 그 구조를 잠깐 설명해 드리고 우리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31절부터 33절까지는 배경이에요. 이 이야기의 배경. 그 다음에 이제 34절부터 40절까지는 양의 심판, 그 다음에 염소의 심판, 41절부터 45절까지 읽으신 분들은 이제 머리에 그려지실 겁니다. 그리고 염소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가 연결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양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A, B, B 다시 A 다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다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구조를 설명해 보면, 자, 31절부터 33절까지는 재림에 대한 얘기예요. 재림.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배경이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최종 심판, 최후 심판을 하신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양에 대한 판결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 양이 그 판결을 듣고 놀라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시고, 그 다음에 염소에 대한 판결을 내리시고, 또 염소도 동일하게 놀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또 동일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46절에 보면 염소는 영벌에 떨어지고 또 양은 영생을 얻게 되는 이제 결론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넣어 두시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고 유익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그 배경이 되는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확인해 볼까요? 자,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니까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32절 33절에 보니까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근데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요? 모든 천사들에 둘러싸여서 영광 중에 오셔서 존귀한 보좌, 그러니까 이건 왕이 앉는, 또 통치자가 앉는, 심판자가 앉는 보좌를 얘기하는 거죠. 그 보좌에 예수님이 앉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지금 심판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모든 민족이 예수님 앞에 서게 되고요. 그 심판자, 그 왕은 그 모든 사람들을 두 분류로 구분을 하죠. 어떻게 구분합니까? 양과 염소로 구분하죠. 그리고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세워둡니다. 자, 먼저 양에 대한 보상이 그리고 이제 주어지죠. 왕은 그들에게 하늘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라고 그들을 부르시고요. 그리고 그 복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 그러니까 그 특권을 함께 누리는 그것을 같이 공유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 이것을 조금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데, 자,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밤에 이런 환상을 보고 있을 때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여기서 인자 같은 이,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을 가진 이가 이제 나타나는 거죠. 이게 이제 인자이죠, 인자. 그리고 이게 메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메시아, 구약의 이제 메시아를 얘기하는 건데, 그 메시아가 어떻게 오세요?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여호와, 야훼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아가서 그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옛적부터 계신 분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신다. 무슨 말이냐면 통치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온 열방과 우주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그 인자 같은 이, 그러니까 그 메시아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옮겨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아 왕국의 회복, 인자가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통치권을 물려받아서 이 다윗의 왕국, 이 메시아 왕국을 회복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제 이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듯이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보좌 우편에 앉으시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과 열방과 이 자연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통치하시고, 그리고 다시 이제 두 번째 오실 때
왕으로 오시는 거죠. 그 모든 만물을 심판하실 수 있는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데 그 양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통치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왕국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물려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구약에 또 신약에 계속해서 반복되어 있는 종말론적인 사건이거든요. 자, 근데 35절부터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왜 이 사람들이 양으로 분류가 되고 또 그 양이 왜 예수님과 함께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왕국을 통치하는 그 통치권을 예수님과 같이 공유하게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35절부터는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런 복을 받는 이유는 예수님의 육체적인 궁핍을 돌봐준 데에 대한 보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하시고 힘드시고 고통을 당할 때 그들이 그 예수님을 돌봐줬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그 예수님을 돌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들의 행동에 대한 보상으로 그런 복을 받게 되고 그 복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죠. 자, 하지만 보상을 받는 사람들, 그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놀라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런 일을 기억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그렇게 돌봐드렸습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 목마를 때 물을 드렸고, 예수님이 배고플 때 밥을 드렸고, 예수님이 헐벗을 때 우리가 돌봐드렸습니까? 라고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을 하시는데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40절에 보니까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가운데 가장 약한 자, 가장 가난하고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정말로 하찮은 사람들, 그 무시했던 사람들, 아무도 돌보지 않았던 그 사람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이 지극히 작은 자 혹은 가장 작은 자라는 표현인데요. 이들은 공동체 안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궁핍한 자들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가장 가난한 자들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큰가를 놓고 논쟁을 벌이죠. 그렇죠? 누가 크냐? 누가 예수님 오른쪽에 앉을 거냐? 예수님이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회복하시면 누가 그 예수님 오른편에 왼편에 앉을 것이며 누가 제일 큰 자인가라고 하는 그 논쟁을 갖고 제자들이 지금 막 논쟁을 했어요. 자, 예수님은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대표적으로 어린이로 설명하시죠.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아마 어린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린이를 주목하시고 지목하시면서 너희들 중에 가장 작은 자가 이 어린아이 같이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논쟁이 되는 이유는 자, 이 양과 염소의 비유가 굉장히 논쟁이 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천국에 들어가는 이유가 우리가 교리적으로 알고 있듯이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후 심판에서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 너는 믿었어? 너는 언제 예수님 영접했어? 너는 언제 교회를 다녔구나. 그걸로 예수님이 구분하셨나요? 너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한 적이 없네. 믿은 적이 없네. 교회를 다니지 않았네. 라고 하는 그걸로 염소를 구분했나요? 그런 얘기가 없죠. 전혀 믿음에 대한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선한 행위라고 강조하기 때문에 이 비유가 논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어떻게 그러면 해석해야 되는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참 저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금방 행위구원론자라고 또 비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 이상준 목사가 또 믿음이 필요 없다고 얘기한다. 행위가 중요하다고 얘기한다. 저 행위구원론자다라고
비판을 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본문이 진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정직하게 그 본문을 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비유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 계속 강조하지만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우리가 벗어나야지 이 본문을 제대로 바르게 읽어낼 수가 있고 이해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레위기 19장 1, 2절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건 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교회를 다니신 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뭘 요구하세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19장 9절에 보니까 같은 19장이에요.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들여서는 안 된다. 거두어 들인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도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밭을 추수할 때 이 구석구석까지 다 추수하지 말라. 그리고 추수하다가 바닥에 떨어진 곡식, 그런 이삭은 주어서도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또 10절에 보니까 포도를 딸 때에도 모조리 다 따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 포도 열매를 다 따지 말라는 거죠.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죽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주어서 그들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그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 된 사람들을 돌보라는 거죠. 그들을 생각해서 그걸 다 추수하지 말고 땅에 떨어졌으면 줍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던 거죠. 자,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자선 사업이라고 부른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혹은 복지라고 부를 겁니다. 자선 사업이라고 부르고 복지라고 부르고. 그래서 복지에 대한 논쟁이 계속 있었죠. 모든 사람을 향한 복지냐, 선별 복지냐, 그걸 가지고 한국 사회에 여전히 논란이 있고, 한국교회에서도 그걸 마치 우파냐 좌파냐 그런 이데올로기까지 들먹거리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제 한국 사회의 현실이고 한국교회의 현실인데요. 자,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마음 착한 사람이고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레위기 19장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아까 읽어봤잖아요. 레위기 19장 읽어봤는데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저 착한 사람들, 그리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복지 혹은 자선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일은 거룩한 사람들을,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제의를 통해서 회복되고 교제가 이루어지죠. 그렇죠? 이건 레위기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사를 통해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오직 그 제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율법에. 그러니까 그 제의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회복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연약해서 넘어지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부정하게 되고 더럽혀지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그 더럽혀진 우리의 그 모습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 그걸 회복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그 모습이 회복되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거룩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 그럼 거룩한 삶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삶 속에서 순종하는 거. 매일매일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에서 오는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신실함이다. 신실함. 하나님과의 신실함. 그래서 하나님도 의로우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분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신실함이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신실함 앞에 인간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예, 하나님 앞에 인간도 그 신실함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의라는 거예요. 그 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그 언약을 행하는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의예요. 의. 자, 그래서 공의, 정의의 핵심은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가난한 자들, 가장 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돌보는 삶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을 얘기하시고 그 거룩한 삶의 구체적인 모델로 뭘 얘기하세요? 공동체 안에 있는 약자들, 가난한 자들, 정말로 가장 무시받고 또 천대받는 그런 사람들을 돌보는 것, 그들을 생각해서 그들을 돌보는 것이 정말로 공이고 정의다. 그것이 의를 행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주어진 거룩은 다시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고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을 회복했다면 그걸로서 끝이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이웃과의 관계로 확대되어지고 흘러가야 된다. 그게 구약에서 말하는 거고 또 신약에서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믿음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믿으면 어떤 교리를 확신하고 그 교리를 이해하고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뭐 완전히 구원받는다. 뭐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그냥 너는 믿음으로써 이미 구원받았어. 천국 갔어. 라고 우리가 그동안 너무 반쪽짜리 복음, 반쪽짜리 진리를 가르쳤던 거죠. 그러나 성경을 정직하게 보면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그래서 더 이상 구약처럼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의를 얻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의를 얻은 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의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진 의가 어떻게 해요? 공동체 안에서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삶으로 드러내야 된다, 나타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진짜 의고 그게 진짜 거룩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염소에겐 벌이 주어지죠. 반대로 그들은 악한 영들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그들이 책망을 받는 이유, 그 이유는 뭡니까? 양들이 칭찬을 받은 이유와 정확하게 반대되는 이유죠. 그렇죠? 그래서 양들이 칭찬을 받은 이유는 예수님을 돌봤고 그 예수님은 공동체 안에 있는 가난한 자들이다. 그럼 반대는 뭐예요? 그들은 공동체 안에 있는 가난한 자들, 그들을 돌보지 않은 거죠. 그들은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지 않았다. 그들은 그런 자들에게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양을 뭐라고 불러요? 의인들이라고 부르죠. 의인들. 예. 그래서 그렇게 삶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낸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의인들이라고 부르고 그들에게 주어진 복은 영원한 생명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 그 염소에게 주어지는 벌은 뭡니까? 영원한 형벌,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 거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 비유는 상당히 충격적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신약과 구약, 그것을 서로 분리하지 않고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약만 읽고 구약을 너무 무시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반쪽짜리 복음을 가르쳤고 반쪽짜리 신앙을 가르쳤어요.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왕국의 완성과 예수님의 재림, 심판은 같은 사건이죠. 그렇죠? 그때 예수님은 우리의 거룩을 점검하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점검하실,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실제적으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점검하시고 판단하실 거고 심판하실 거고, 그걸로 우리의 그 다음 그 결과가 결정난다는 거죠. 거룩한 삶이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하신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복음과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자, 다음 결론 네 번째는 그것이 제자도의 본질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의를 행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얻어진 의를 어떻게 해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따르는 그 제자도를 통해서 그 의를 행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깨어있는 삶이란 작고 낮아져 지극히 작은 자들을 일상의 삶 속에서 섬기고 돌보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서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충격적으로 좀 들었으면 좋겠고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좀 진지하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한국교회가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놓치고 있고 잃어버린 것이 많은지, 특별히 이 양과 염소의 비유, 이 최후 심판의 이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진짜 진지하게 우리가 다시 듣고 우리가 무엇을 무지하게 잃어버렸는지 또 알지 못했는지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일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것이나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또 SNS나 이메일을 통해서 문의하시면 제가 더 겸손하게 설명드리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